안녕하세요. 저는 신영상담학교의 윤홍신 목사입니다. 이번 달부터 저와 함께 성경적인 대화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지난번 가정상담 과목에 이어서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되었습니다. 듣는 학생들은 없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을 하면서 또 이 대화법의 내용들을 또 잘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참여하는 그러한 강의 내용은 학생들이 있고 그 학생들을 통해서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었지만, 이 온라인 수업은 특별히 불특정한, 그리고 또 미지의 그 온라인으로 수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서 다소 좀 딱딱하거나 또 혹은 또 부자연스럽게 보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온라인으로 아주 주된 내용을 아주 요약적으로 설명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내용을 마련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과정들을 통해 좀 온라인 수업이 좀 지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수업을 듣다 보니 또 화면으로만 보다 보니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상담이라는, 성경적 상담이라는 이 목표를 이루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신 것이고, 그 목표를 잊지 마시고, 과정은 좀 불편하지만 그러나 오며 가며의 수고를 덜 수 있다는 건 또 얼마나 또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좀 생각하시고, 너무 집안에서만 혹은 또 컴퓨터 앞에서만의 시간이 좀 힘든 시간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힘을 내셔서 성령 상담에 한 발짝 더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성경적인 대화법 과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대화법이 우리들에게 전체적인 성경적 상담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과정 중에서 성경적 상담은 전체 과목 안내에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성경적 상담의 과목은 대화법이 이제 102라는 번호와 함께 세미나의 두 번째 과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미나라는 것은 이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지만 성경 상담을 삶 속에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적용을 통해서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생각해 봤고, 대화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을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각각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세미나반을 다 거치면 가서 보시게 될 강의반에 비하면 쉬운 내용입니다. 강의반은 좀 더 어려운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강의반을 다 끝냈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개론이라든지 원리, 역동성, 방법론, 역사, 고통을 다 배웠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실습반이라는 과목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어려워지기는 하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상담실로서의, 정말 상담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과정이니만큼 힘드시겠지만 힘을 내시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과정 중에 대화법이 이제 초기에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상담사가 되려는 것도 아닌데 이걸 배우는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라 하더라도 대화하는 법, 그러니까 성경적인 대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화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대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대화라는 건 결국 어떻게 하면 잘 듣고 어떻게 하면 잘 말할까라는 것입니다. 그걸 배우는 건 절대 무익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걸 배우고 있는가,
그 사람이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배우면 그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배우면 내가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데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배워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배우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보다는 여러분 자신이 지혜로워지는데 결국 내가 지혜로워진다면 내가 그 열매를 따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그 유익이 또 이렇게 배운 것들은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생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기억하시고 이 대화법 내용을 통해 또 유익이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이 대화법 속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생각하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이 이 과목의 의미를 더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경이 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말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말은 어떤 것이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혹은 여러 가지 교양 강좌나 혹은 또 내용들을 통해서 말은 어떠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와 이것이 전혀 무관하거나 혹은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성경적 상담에서 말의 의미란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의 중요성, 말의 의의, 말의 가치 이런 거는 뭐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보다 더 깊숙한 문제, 말의 근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상담에서 상담을 통해 그 상담을 통해 나타나는 것들이 있고 상담을 통해 다른 사람의 어려움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생겨난 파생되는 다시 말해 더 깊이 팔 수 있었기 때문에 얻게 되는 더 귀한 것들 얇게 판다면 석탄을 팔 수 있겠죠. 그러나 깊게 판다면 석유를 파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더 깊게 팠을 때 가치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두 번째, 삶 속에서 말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나는 별로 말에 문제가 없는데요. 나는 뭐 잘 말하는데요. 잘 듣는데요. 내가 문제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의 문제는 더 온전한 말에 비교할 때만이 느껴지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별로 씻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원래 항상 그렇게 씻어. 일주일에 한 번씩 씻어. 머리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감아.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자기 스스로는 인식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 머리에 일주일씩 하루 매일 감는 사람, 매일 목욕을 하는 사람과 함께 살다 보면 이제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는 참 이러한 머리 감는 것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간격이 길구나. 그 결과가 나타나겠죠. 머리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혹은 뭐 가렵다든지 그런 식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이러한 대화법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은 우리 말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주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의 말의 문제들, 어려움들을 끄집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약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병을 주는 그런 의미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기 전에는 내 말이 그렇게 안 좋은 것이었는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어려움이 그렇게 큰 것이었는지 알지 못했던 것이라는 면에서는 병을 얻게 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병은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치게 될 것이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통해 예전에 그 대화의 수준, 그 수준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수준에서 더 발전되고 발전되어질 때 우리들의 삶은 더 귀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단지 이해할 수만 있고 내가 단지 표현할 수만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궁극적인 말의 가치가 있습니다. 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말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식이 없이 살다가 이제 그런 의식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해답들, 다시 말해 이전의 문제도 고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문제도 또 목표도 이룰 수 있는 그런 해답들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성경, 이 대화법 과정 중에 나타납니다. 이 전체 대화법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 언어에 놀라운 의도를 가지시고 예비하신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에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예비하신 것이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먼저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언어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모를 때 생겨납니다. 창조의 명령을 모를 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알지 못할 때 이 세계 속에서 우리들은 세상 속에 짝하게 되고 또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의도를 깨달을 때 이게 문제구나, 이게 나의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금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올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들어섭니다. 죄는 우리 언어 소통에 치명적인 해를 가져왔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소통에, 의사소통에 치명적인 해를 가져온 것을 볼 때 우리가 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이해하게 됩니다. 혹은 왜 그게 그렇게 들렸는지에 대한 이유도 이해하게 됩니다. 다 원인이 있습니다. 잘못 듣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소한 거였어요. 두 부부가 대화가 그저 간단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저 뭐 하냐고, 혹은 뭐 밥을 달라고, 혹은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런데 거기서부터 다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싫다고 할 때, 또 그것이 짜증이 날 때, 그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때, 그때 처음은 그저 간단한 대화였지만 그러나 이것은 더 커다란 불화와 그리고 갈등으로 번져나갑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들은 왜 생겼을까? 애초에 대화는 별거 아니었는데 그저 물 좀 갖다 달라고 한 것이었고 그저 밥을 좀 달라고 하는 것뿐이었고 그저 뭘 좀 하자고 하는 것뿐이었는데 왜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됐을까? 그 근본적인 마음속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죄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죄 속에 우리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인들을 이해해 나갑니다. 이런 죄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엉뚱한 곳에 그 이유를 찾을 것입니다. 뭐 시댁의 문제건 처가의 문제건 혹은 인생의 문제건 아니면 그러한 문제점을 오르고 올라서 하나님께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났던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와의 죄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한 셈입니다. 당신이 데려온 여인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 부부도 싸우다 보면 대화하다 보면 당신하고 결혼해서 그렇다고 또 당신하고 사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당연히 그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런 갈등을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문제는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죄입니다. 원인을 바로 그 속에서 깨달을 때 그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거든요. 죄라고 인정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안 짓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로 보지 않고 이것이 운명적인 문제고 과거의 그 어떤 문제고 그로 인한 어떤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그 속에서 계속 쓰러지고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그 원인을 이해했을 때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진정한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언어 소통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따라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잘 안 되죠. 우리도 이러한 온전한 의사소통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배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의사소통에서 언어소통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말을 잘 듣는 법, 말을 잘 말하는 법, 이 모든 것은 내 의견이나 혹은 내 목표나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라면 그것은 올바로 들리지 않습니다. 올바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행하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들은 올바르게 말하게 됩니다. 올바르게 듣게 됩니다. 진정한 선한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단순히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분명하게 우리의 현 이치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래서 어려움만 극복하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발전되고 발전돼서 그것이 얼마나 더 좋은 수준으로 발전되어질 수 있을까.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하게 될 것이 변화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형성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의사소통과 우리의 언어 생활만이 달라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는 계속도 이어져서 또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언어를, 누군가의 대화를, 또 누군가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킬 때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각 장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화법이 어떤 식으로 생겨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간단하게 이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그림을 통해서 내용을 통해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교재로 가서 목차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교재는 그 온라인 강의실, 온라인 세미나실 가시면 지금 이제 대화법을 보고 계신데요. 대화법에 보시면 요게 이제 교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열어서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프린트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같이 출력해서 아니면 화면에 띄워놓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대화법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전체 목차를 통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개요. 모든 의사소통의 갈등에는 말을 하는 법과 말을 듣는 법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의사소통에서 생겨나는 계속되는 다툼과 오해를 막아낼 수 없다. 그렇죠? 어떻게 말을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말을 들어야 이게 잘 들리는가? 그게 내용이 들리지 않고 감정만 듣게 되면, 감정만 표현하게 되면 계속 다툼과 오해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성경적 대화법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올바르게 이해할 것인가, 또 어떻게 내 마음을 바르게 표현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의 내용을 통해 말 이면에 있는 표현 부족, 내가 잘 표현 못하는 것, 내가 정말 표현하는 게 무엇이었는가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이해 부족, 내가 정말 무엇을 이해했어야만 하는가, 이해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게 됩니다. 전체 목차는 1, 2, 3, 4장 4가지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말의 기준을 세웁니다. 말의 기준, 이것이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4가지 과정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놀라운 의도,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대한 소망,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인식.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창조 명령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세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들에게 행하게 하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바른 기준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말의 문제를 인식하기를 떼어놓았네요. 자, 1장부터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말의 문제를 인식하기. 원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 보면 우리의 언어에 놀라운 의도를 가지시고 예비하신다.
첫 번째, 모든 갈등의 시작에는 말의 문제가 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말의 문제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의식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명확한 교훈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의 교훈과 계획 속에서 아까 말했던 창조의 명령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제 이면에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라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는 것 같죠.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으면 말에서부터 그 섬김이 나타났을 텐데.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아닌 겁니다. 다윗도 범죄하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이 죄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법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구주로 또 영접하고 또 믿었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는 정말 확신을 하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온전하게 죄 하나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면 그럼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가 바로 말을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할 때 정말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것인가를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들 가운데 성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섬기고 있구나. 내가 남을 섬기고 있구나. 또 내가 섬기는 어떤 누군가가 있구나. 섬기는 어떤 대상이 있구나. 주님만을 섬겨야 하는 태도. 이러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깨닫는다면, 문제점을 막 깨닫는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질을 이해한다는 건 그것은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혼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봐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지 봐라. 그거는 탕자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내 연약함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때 인간의 연약한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고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말의 문제 인식하는 단계에서 이제 적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제 말의 기준을 세우기. 말의 기준을 세운다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받아들이기 전에 말의 기준을 세운 다음에 그 기준에 내가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가. 아니 내가 부족한 건 알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정말 한 가지 기준에 맞춰 보니까 나는 거기에 한 요 정도 미치는 줄 알았더니 아니 이 정도 미치는 줄 아주 더 깊게 낙심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깊으신 뜻에 대한 소망이 없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인식이 연약할 때 바로 그 기준을 따르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대로 이거는 것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구나. 말 속에서 또 이게 하나님께 대한 깊은 소망이구나.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인식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말의 기준을 세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두 가지 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소통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방법 적용을 통해 이러한 방법 적용을 통해 말의 구체적인 실천을 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결국은 파수꾼을 두는 것입니다. 그 파수꾼이 내 파수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파수꾼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죄를 깨달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 구속사적인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3과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목표,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고 우리가 대사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자들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목차를 보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서 우리가 보게 될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봤던 것처럼 변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바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나갈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동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를 움직여 나갈 때, 누군가를 이끌고 나갈 때, 데리고 나갈 때 그때 우리가 그냥 나만 움직이는 것보다는 더 발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보면서 회개와 그에 따른 실천, 진정한 회개와 그에 따른 실천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겠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의 강하심을 의지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나는 약하지만 나는 죄악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삶으로 그다음에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한 사람의 상담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심사숙고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남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순종하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삶, 그래서 이 전체 4장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적인 대화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게 하시고 또 원인을 이해하게 하시고 방법을 적용하게 또 변화를 형성하게 하시는지 말에 있어서 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1장부터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